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자정하여 주옵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안에 은혜 안에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기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접히 경배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늘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오직 주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미련할 때도 있고 강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이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도 있고 또 아버지는 수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무 연고 없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정권이 바뀌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이 상황을 아버지 속히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따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심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엄청난 잘못을 범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약 40일 정도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 40일 기간이 너무 백성들에게 긴 시간이었죠. 그래서 아마 모세가 어찌됐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안 되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어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어떻게 한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죠. 모세는 모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한가요?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완전히 다 죽인다는 것이죠. 죽이고 너로 하여금 새롭게 큰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아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아마 엄청난 상황이 일어났겠구나 추측할 뿐이죠. 아마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냈는데 때때로 좀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어도 이끌고 가고 오셨는데 아예 다 죽이다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가요?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그거죠.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뭔 잘못을 한지는 몰라. 그래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승낙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 모세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해도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모세의 말 듣고 뜻을 돌이켰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가 이거 하나님 잘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찬성해요. 이렇게 하면 그래 나도 네 마음과 똑같다. 그럼 우리 다 친밀해보자. 이렇게 할까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진작 없애버려야 되는데 얘네들 싹수가 노래가지고 안 돼. 하나님 너무 오래 왔습니다. 빨리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봐요. 여러분이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 근데 모세가 반응이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안 그러고 죽여봅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뭐랄 거예요? 야, 그것이 아닌데?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에 보면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저 어릴 때도 그러죠. 어릴 때도 그러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러고, 다른 집에 애들을 볼 때도 그래요. 아이들이 가정에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한 둘이 있고, 셋이 있고, 형제들이 딱 해봐요. 그러면 제일 막내가 막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막 떼랑깡을 부리고 울고 난리야. 밥을 먹으라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그 형이나 뭐 누나나 그 위에 있는 애들에게 뭐라 그래? 야, 쟤 갖다 팔아볼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해보신 분? 있어 없어? 없었어? 딱 그 좋은 집안이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 야, 갖다 팔아보자. 아니면 누구지 옆집에 줘볼까? 아니면은 그런 얘기 들어봤어? 응. 줘버려. 그거나. 그런 이야기 있다. 아니면은 야, 밥 먹이지 말아보자. 야, 밥 주지 말아보자. 얘 울기만 하고 말 안 듣잖아. 얘. 응. 그렇게 그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위에 있는 형제가 뭐라 그래? 엄마 좋아요, 좋아. 쟤 정말로 나 속 시리는데 나도 보기 싫은데 얼른 팔아봅시다. 아니 옆집에 갖다 줘버려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럴지도 몰라. 밥 주지 마. 만약에 그 위에 있는 아이가, 자식이 동생을 보고 팔아봅시다. 나도 그 생각이요. 엄마 튄다. 얼른 안 얼른 데리고 나갑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막. 애기를 붙잡고 끄집고 나가려고 그래. 얼른 팔아보자고. 옆집에 줘보자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는데. 얘가 지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갖다 팔아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런데 팔고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진멸해버리자는 것이죠. 더 끔찍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만약 그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보고 형들에게, 그 누나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는 왜 그럴까요? 그냥 심심해서? 뭔가가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매우 화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분이 이렇다, 얘가 너무 속상하게 한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엄마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은 애가 뭘 알겠어요. 얘기도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애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매우 이게 힘들구나. 매우 동생이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좀 더 생각 있는 애라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내가 잘해볼게. 내가 좀 잘 봐줄게. 그러면서 애가 가지고 어떻게? 야, 울지 마. 막, 안 그러겠어요? 뭔지 몰라도. 여러분, 모세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뼈만 봐줘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길게 자세한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요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내가 잘 인도해 가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들을 꼭 인도해 갈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기가, 형이라는 애가 동생을 팔아보자, 줘보자 할 때에 내가 잘해줄게. 내가 잘 봐줄게. 엄마 그러지 말어. 안 되지. 막 끄집고 나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엄마 손을 붙잡고 울면서 때려 부르면서 엄마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엄마 마음이 어쩌갈까? 좋죠. 얘가 동생을 무척 사랑하는구나. 혹시나 내가 없어도 동생을 버리지 않겠구나, 도와주겠구나, 지가 힘써서. 이런 마음이 안 되겠어요. 이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얘가 나 없어도, 얘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힘을 있는 힘껏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일에 부활주일이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간도 참 악하죠. 나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원수라도 사실 저걸 확 그냥 없애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막상 그 고통 어린 모습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나쁜 놈이지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 마음은 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고 막 조롱하면서 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봐라 어따 뭐 잘하던데 땅에서는 뭐 잘한 것 같던데 그러면서 이거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가요? 저것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냥 내가 당장 내려가 버려?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께 혹시라도 지금 아들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뻔히 보고 있어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들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감정이 없어요? 당신의 외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는데 눈을 뜨고 확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고 막 놀리고 있고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자기 고통하는 보면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기도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뭘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봐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그 형아가 동생을 챙기면서 뭐랄까요? 엄마 얘기 아직 얘기잖아. 얘기야 얘기 말 못 알아들 말 못해 그러니까 애기니까 그냥 봐줘. 왜 이렇게 않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 호소 듣고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뭐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맡기고 이 사람 이게 뭐요? 내가 용서하마 뜻을 돌이키시죠. 죽이려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못 죽이죠. 네. 그런데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주의 마음이에요. 동시에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그 마음 만약에 누군가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내가 화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정도 상황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속상하겠네. 짐작이 되잖아요. 막 애기가 동생이 막 치고 있으면 형제 보고 엄마가 보면 진짜 난리 났거든. 빨리빨리 치워줘 빨리빨리 치워. 진짜 대네들은 그래요. 속상하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혹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시고 아버지가 보시고 주님이 보고 마음 상할까 빨리빨리 좀 야 우리 그리 이거 잘 좀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이게 주의 마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는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마음을 모세가 품지 못했고 주님이 십자가상에 품지 못했다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지도 못해. 누군가는 그 마음을 품어줘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일터,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내 속을 후벼 파든지 아니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어쩌든지, 누군가는 모세와 같은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간청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주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부족해. 내가 다 성질 나버려. 모세가 되라고 하는데
더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자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말해버려? 하나님 싹 쓸어봅시다. 하나님 어찌 안 돼요? 새롭게 사람 만들어 봅시다. 이거 엎어불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나를 쳤다 그러면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 이참에 새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요. 너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주 성령께서 너희를 만들어 주실 것이야. 제가 이번 주에 그 몇 가지 것을 이렇게 고쳤어요. 제가 고친 것도 있고 도움 받은 것도 있고 제일 큰 것은 이게 스피커랑 앰프를 고치기도 하고 일부분을 교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음이 막 틈에는 막 잡음이 지지직 나오고 또 소리가 잘 안 좋은 곳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순천에서 아는 분, 가게 하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점검해 달라고.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더니 몇 가지 것을 이제 얘기해 줬어요. 이 선이 처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짝 꽂는 거. 이게 몇 군데 계속 찌릿거리고 소리가 안 나오게 해서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됐구나 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그랬어. 이걸 고치든지. 근데 이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이상이 있었다고, 선이. 우리가 보는 선이 멀쩡해요. 소리가 또 나기도 해. 그런데 이게 싸구려서는 이게 사용하면 이 접촉점에 문제가 생기게 해가지고 또 전원이 들어가도 이게 뭐가 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으면 징 그런다든지. 새벽에 나오신 분은 잘할 거예요. 그 전에 앰프가 좀 더 컸잖아요. 근데 늘 끌 때마다 신경이 있어요. 퍽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앰프를 꺼놓고 한참 쉬어.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쉬고 다시 턱 스위치를 눌러. 그럼 소리가 좀 작게 나. 이런 모든 것들. 또 스피커도 보니 그분이 와서 보더니 마이크를 들고 딱 켜놓은 상태에서 스피커를 딱 앞에 대더라고. 뭐 소리 날까요? 삐 소리 나잖아요. 시끄럽게 삐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쪽을 딱 치니까 소리가 안 나. 원래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이게 뭐죠? 하이라 그러나? 높은 소리가 나게 돼 있는 스피커가 달려있고 아래쪽에는 낮은 소리, 베이스 소리가 나온대요. 근데 베이스는 양호한데 위에 게 이쪽에 치는 괜찮은데 이쪽 위에 것이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손끝 소리 띄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도 이랬으면 좋겠다. 딱 점검해가지고 고장 나 있는 거, 몸도 그러지만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상 있는 거 있으면 따다닥 해가지고 교체 딱 하고 바꿔버리면 좋아지고, 또 누군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당신은 여기하고 이거 문제네, 여기가 이상이 있어, 그리고 얼른 손봐버리면 좋겠다. 제가 그러겠어요. 생각이 들었어. 그럼 나도 좋겠고 나 자신도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뭐 어디 손 빨리빨리 봐가지고 이렇게 따따닥 해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부서 새 걸로 다 끼워불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자신들은 정확히 점검을 못해.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그래서 점검을 죽으라고 했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엉뚱한 거 바꿔볼 뻔했어. 만약에 내가 그분을 안 부르고 부르면 뭐가 해요? 어느 값만 돈을 몇만 원을 줘야 돼. 출장비만. 그런데 한번 부르자. 바꾸기 전에, 고치하기 전에 괜히 뜯어가지고 고치고 잘못하면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럼 와보니까 전혀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것이 문제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른 부분이 이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요것을 좀 이렇게 해결해주고 요것을 좀 풀어주고 요것을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데를 만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이쪽이 이상했는데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옳은 거예요? 전문가가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옳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물을 때에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며칠 전인가 엊그저께인가 뭐 보다가 그 명품 백 있잖아요. 혹시 집에 명품 백이 있는 분? 뭐가 명품 백인가? 그 샤넬도 있고 또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제가 봤던 건 샤넬 백이에요. 샤넬 백. 샤넬 혹시 집에 있는 분? 없어요? 하나씩 있어요. 샤넬 백인데 어떤 여자분이 30년 된 샤넬 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돈이 갑자기 필요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팔려고. 혹시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 근데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뭐냐면 완전히 속이 낡아가지고 막 이게 다 떨어진 거 있잖아요. 막 거기다 곰팡이까지 입혔어. 왜 사용을 안 하고 완전히 넣어놓고 버려다시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냈어요. 이렇게. 이거 판매합니다. 얼마 나왔게요? 일본에서 쓰는 거 봐. 16만 엔. 16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 정도. 혹시 160만 원짜리 백 있는 분? 30년 돼서 내가 봐도 곰팡이가 펴있고 다 너덜너덜 하는데도 160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명품이기 때문에. 장인이 만들었어. 좋은 데서 만들어낸 거예요. 메이커가 좋아. 샤넬에서 만든 가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절대 그런 걸 안 쓰죠. 샤넬이 만들어서 찢어지고 흠이 나고 곰팡이가 펴서 쓸 수가 없어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만 원짜리야.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데 값이 안 떨어져. 근데 샤넬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얼마짜리? 말은 좋아. 우리는 얼마만큼 뭉개져 있어요? 곰팡이가 피고 썩어 나고 깨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난리가 났어.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 똥값? 헐값? 샤넬도 못 쓰는 백이 160이야. 원래 판 것보다 더 비싸죠. 또 하나는 2배로 가격이 오른 것도 있어요. 60만 엔, 600만 원짜리. 그건 역시도 30년 전일 거. 와, 내가 보고 세상이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최고의 장인, 최고의 메이커. 그러면 우리가 터졌어. 마음이 깨지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막 죄로 오염돼 버렸어요. 곰팡이가 피듯이. 그럼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명품은 명품을 알아본 사람은 알아봐. 여러분 주고 또 사람 어디 갈까요? 절대 안 사겠죠. 그런데 알아본 사람은 그 돈을 주고 산다니까. 160만 원 주고 600만 원 주고 손해 나려고? 아니에요. 더 이익 보려고. 유일하게 우리가 뭉개져 있고 깨지고 터지고 곰팡이가 나고 쓸 수 없는 존재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아본 분이 있어요. 누가? 주님이. 아버지가 만들었어. 다 으깨져서 아무도 쓸 수 없다 그래요. 죄로 더럽혀졌어. 곰팡이 정도가 아니야. 씻을 수가 없고 복원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명품으로 보는 거예요. 놀라운 가치로. 얼마나 가치?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바꿔서라도 내가 저것을 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160만 원짜리 아니야. 160억짜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가 뭐 썽썽해? 쓸만해? 아니요. 전혀 쓸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냥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아시고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만드셨으니 아버지께서 이제 요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리폼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터지고 깨지고 죄로 오염되고 온통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샀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도 아이고 못 쓰겠다, 아이 창고에 넣어버려라, 야. 아들 목숨값이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걸 가져다 뭐 하겠습니까? 그 백을 산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 닦고 새로 누비고, 색도 바랬으면 새로 입히고 온갖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다시 복원시키지 않겠어요? 원래 것으로. 아마도 몰라도 그 사람이 다시 다른 마음을 판다 그러면 이 가치가 이제 훨씬 더 올라가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값으로 샀던 우리를 어디 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리폼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깨어져 버리고 뭉개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야야야야야 이걸 어찌 갈까이? 아직 썽썽한 데가 하나도 없네. 그래도 뭐예요? 거기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군대에서 그러죠. 어디? 병호 형제님 거기 수성부에서 그거 하죠. 예. 네. 듣기만 했어. 네. 우리를 갖다가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옷을 입히고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깨끗게 하고 온전하게 능력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야. 그리고 서로를 볼 때도 어떻게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죠. 주님이 샀구나. 쓸모 있다고 샀겠지? 아니면 이것이 복구 가능하니까 샀다는 것이죠. 복구할 수 없는 거 사겠어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주께 붙들림만 된 존재다. 주 앞에서 새롭게 될 존재고, 또 다른 영혼을 볼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내가 고치는 거 아니요. 주님이 사와가지고 애따 여기 있다. 네가 좀 고쳐봐라. 내가 목숨 좋아해 사왔으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라. 이런가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안 맡겨. 주님 당신이 하셔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봐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다려 주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왜? 주님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분의 구원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주, 은혜를 나라
다스리시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서는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님께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 그 은혜를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하시고 살렸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모든 것을 속에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구석구석 아버지의 연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아버지 강박한 것 아버지 흠이 있는 것 문제되는 것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아버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흠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셨고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주께서 핏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이 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고쳐질 그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여기시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었던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가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이하여 중보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 든든해지도록 주님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려는 은혜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오직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삶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너의 손을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도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얻고 예수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쓸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아버지 목숨값으로 주고 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새롭게 빚어나가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시간과 다를지라도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고치고 있고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모세처럼 주님처럼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럼 평안하고 복된 밤 되십시오. 시호, 오늘 어쩐 사고 왔지야? 시호 안녕.